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 첫 번째 시간으로 헛된 노력을 버리고 넘치는 축복을 입으라. 헛된 노력을 버리고 넘치는 축복을 입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성품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룩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시편 99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대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는 분리하다, 구분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분지으세요. 분리하세요. 무엇으로부터? 바로 죄로부터 당신을 구분지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과 완벽하게 단절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분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소멸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에서 22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경계선 넘지 말래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만드시고 자신을 스스로 죄로부터 분리하셨어요. 거룩하시니까. 22절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그냥 죽여버리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대면할 수 있다 없다? 대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경계가 완벽하게 허물어졌어요.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문제의식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했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구약의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추적하게 되면 그들이 받은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3주 혹은 길면 4주 동안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추적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해 볼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믿음으로 소유했을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감사하고 즐겁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형통이 임할 것입니다. 번영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추적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취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는 단 하나예요. 자,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 불순종, 욕망에서 비롯된 헛된 노력을 버리고 넘치는 축복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불순종, 욕망에서 비롯된 헛된 노력을 버리고 넘치는 축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첫 번째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금지 명령을 하나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서 먹었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순간 그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에서 죄인 되었죠. 선악과를 따서 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 되었으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소멸되고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한 장면이에요. 8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계셨어요.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9절. 주 하나님이 그 남자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대면하셨습니까?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대면했어요. 아이, 목사님, 방금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낯을 피했는데요? 낯을 피했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대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아주 똑똑한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얼굴을 맞댄다, 얼굴을 마주 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한다, 대면한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대화도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만 섞어도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압도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에서 19절이에요.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 말만 섞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낯은 피했지만 하나님과 뭐 했어요? 말을 섞었다는 거잖아요. 관계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후에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다는 건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그 아담과 하와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은혜의 정체가 뭡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죄를 지은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치부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치부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신 거죠. 자, 그런데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건 무엇을 가정합니까? 그 가죽을 입고 있었던 가축, 그 동물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가죽옷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목을 찔렀어요. 그래서 피를 쭉 뺍니다. 피를 쭉 뺀 다음에 살과 뼈를 발라내서 가죽옷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동물, 가축이 죽었다는 거고, 피를 흘렸다는 거고, 그리고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피를 흘려 누구의 수치를 가리웠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웠다. 치부를 가리웠다. 피를 흘려서 수치를 가리웠다.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죠. 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치부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치부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 외에 하나의 축복이 더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기 전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었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지만 왜 가죽옷을 다시 입게 된 거죠? 이유가 있죠. 햇빛이 비춰지면 이 나뭇잎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바스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치부가 계속 드러나죠. 치부가 드러나면 또 가리고, 치부가 드러나면 또 가리고, 치부가 드러나면 또 가리고. 자,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순종에서 비롯된 인간의 헛된 노력을 의미하죠. 불순종에서 비롯된 인간의 헛된 노력. 자, 근데 그 불순종은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한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결국 불순종에서 비롯된 인간의 헛된 노력, 혹은 욕망에서 비롯된 인간의 헛된 노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헛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에서 비롯된 헛된 노력, 욕망에서 비롯된 헛된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도 헛된 노력 해봤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그 피의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입은 순간 인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욕망에서 기인된 헛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망, 헛된 욕망으로 살지 않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불순종에서 기인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헛된 노력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으래요? 옷을 입으래요. 가죽옷을 입으래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왜요? 꾀봤자 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순간 어떤 축복이 맙니까? 우리는 내 욕망대로 헛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같은 결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가리우기 위해서 의로워지려고 율법 안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행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헛된 노력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예수라는 피의 가죽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욕망대로 헛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메꿔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신다. 내 가정을 잘 되게 하신다.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다. 그럼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give you rest. 너희에게 쉼을 주겠대요.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자, 그러면 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짐이. 어떤 분은 육체 가시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늘어나는 부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안고 있는 스트레스나 염려함도 있죠.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간다라는 개념은 그 짐들을 다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맡겨 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까? 내 자신을 무장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장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무장 해제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요, 정확하게 그 평안의 기적적인 실체가 뭡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순간 누가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신뢰라는 말이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 너는 네 인생 네 지식으로 네 통밥으로 살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해라, 이 뜻인 거죠.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라, 여호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해해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알고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하죠.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바른 길을 보여주시리라.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에서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이죠? 평안을 가져라. 안식해라. 이 뜻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는 게 평안한 거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나와 있어요.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래요. 공중의 새도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숨겨진 의미는 두 가지예요.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봐.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다 책임져 주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와 같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너 안 책임져 주시겠냐? 이 뜻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공중에 새가 있어요. 공중의 새는 염려합니까? 새가요, 염려합니까? 걱정해요? 스트레스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공중의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공중의 새는요, 생리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본성이 작동하는데 그 본성은 뭐예요? 창조주가 계획하신 대로 그냥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연을 순응하며 살아가잖아요. 바꿔 말하면 자연을 순응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연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한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들도 피조물이잖아. 창조주 아래서, 창조주 안에서 인생 살아가는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헛물 켜지 말고 헛발질하지 말고 네 욕망에서, 죄성에서 비롯된 헛된 노력 좀 그만하고 제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계획대로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 누구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시편 84편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었대요.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두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제단에 있는 참새는 집도 얻을 수 있고 새끼들도 보금자리에서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누구처럼? 참새처럼.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도 자기 자식들 줄 보금자리가 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집도 주시고 그 참새, 그 제비의 자식들도 보금자리 주셔서 다 책임져 주시네요. 그런데 주의 제단에 있는 참새예요.
주와 가까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합니까? 후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고 힘써야 되죠. 더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소유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체득하고 마음의 삶의 능력으로 녹여낸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쉴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조금 삐걱거리더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헛물 켜봤자, 내 욕망대로 헛된 노력 해봤자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창조자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대의학으로 기가 막힌 약을 써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약 하나 안 써도 그냥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1교구 박미희 권사님께 간증문을 받았어요. 저기 앉아 계시네요. 10년 전 일입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친구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중에 앉아있던 자리가 불편해서 자리를 잡는 찰나에 엉덩이에서 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시장에 가려는데 다리와 엉덩이가 갑자기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쉬고, 또 5분도 못 가서 앉아서 쉬고, 걷다가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찾을 만큼 통증이 심해져 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별 치료법이나 약이 없다고 해서 물리치료만 받았고, 한의원에 찾아가도 침을 맞는 것이 고작이어서 계속 아픈 통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에 교회에서 친구 권사님이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나도 다리와 엉덩이 통증이 심했는데 언제부터 사라졌지? 하며 통증이 싹 사라진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픈 적이 있었던가 생각할 만큼 멀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다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구활동을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금요생수회강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든 생각이 아픈 다리와 엉덩이가 회복된 것이 병원 치료가 아니라 설교 후에 하시는 축복기도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시면 손을 번쩍 들고 어떻게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의자 등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기도로 선포하실 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했던 것이 예배 가운데 떠오른 것입니다. 저의 모든 회복은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요생수회강 예배를 통해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요 10년 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자리 잘못 잡아서 엉덩이 쪽에 뿌두둑 소리가 나고 그때부터 통증이 심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이 통증과 육체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영혼과 생각을 통치하시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가지: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간구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반응해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죠. 자,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평강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평강함을 받은 순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갑절로 배로 더 큰 성과와 열매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예요? 딴 사도보다 압도적으로 넘치게 더 많이 일했다는 거죠.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십니까? 평안을 소유한 바울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일을 하셔서 이 바울은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십시오. 내 땀보다, 내 일보다, 내 노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해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옷처럼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요 아담과 하와는 경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은혜를 정확하게 누렸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와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자, 생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아내입니까? 여러분, 생명 같은 아내요? 마음 같아선 생명을 날려야 될 아내 아닙니까? 왜요?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아담은요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지 말고 너는 사망의 원흉이야, 너는 죄의 삭시야 라고 이름을 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왜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부부에게 임한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 하나,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에 삭시되고 원수 같은 아내도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보다 나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고 그분과 더 긴밀히 관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녹여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성복의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쉼을 얻으시고 안식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인생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